보이지도 않고 그냥 옆에 볼 수도 없고 그 호흡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참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속히 주의자가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영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더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잠시 전에 예수를 붙잡아 옥에 가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형틀에 보냈던 그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제자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힘을 내고 또 삶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오늘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 곧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그때에 그발강가에서 이 환상과 묵시를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다가와서 모든 것들을 알려줍니다. 에스겔 2장 2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인데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또한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에 포함됩니다. 물론 대선지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이 묵시문학은
아직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안에 묵시 가운데 등장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생물은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본 묵시 가운데도 이 생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담고 있는 내용은 역사적인 시간순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 침공 때에 다니엘이 포로를 잡혀갔고, 그다음 두 번째 침공 때에는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여전히 남유다, 곧 예루살렘은 남아 있습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죠. 에스겔 1장 3절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 제사 드릴 하나님의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도 성전은 없었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회당으로 모여서 함께 섬겼던 그런 그 모임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회당, 그런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르는 말들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음성을 에스겔이 듣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 주신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에스겔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바벨론 땅에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레미야서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쪽 애굽으로 원하지 않게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동안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의 사역과 이제 겹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 담겨진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고 또 하나는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을 그때에 함께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이게 2차, 두 차례 침공 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잡혀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 에스겔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래 두지 않으실 것이다. 곧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동안,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의 외침은 이러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니아라는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는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잡혀갔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잡혀갔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2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니아 선지자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외침은 백성들에게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2년만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문제될 것 없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팔려가는 것은, 이방에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서 곧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이 마무리될 때에, 그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을 얘기합니다. 2년과 70년은 엄청 차이가 있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과 함께 잡혀갔던 그 유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냐 선지자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지금 잡혀왔지만 생각하기를,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그건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때릴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도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아예 멸망시키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우리는 문제없어. 우리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예루살렘 절대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가 있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오해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곧 돌아갈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 땅, 곧 바벨론 땅에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오래오래 살아라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 메시지와 똑같죠. 70년이 지나야지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유다 민족들은 그 땅에서 곧 돌아갈 것이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유다 민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들을 남김없이 열거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던 일들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주셨던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에스겔서를 통하여 낱낱이 드러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팔리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고 이 심판은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야지. 그러니 이 땅에서 곧 돌아갈 것이라 여기지 말고 살아라,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집도 짓고 이 땅에서 오래 살아라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들려지지가 않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냐 선지자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고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보낼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을 보면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백성이다, 배반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로에 잡혀왔고 예루살렘은 지금 남아있을지라도 그 예루살렘이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이 어떻게 멸망을 한다는 얘기야 하고 아무도 듣지를 않았겠죠.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온 12년째 BC 586년 세 번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갈고리에 꿰어서 줄에 쇠사슬에 묶어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맙니다. 에스겔 선지자 외침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12년 후에. 그러나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죠. 포로에서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에서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귀한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우리를 위한 회복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회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심 자체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죄는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한 약속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율법이.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죄지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 보시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한시적이요. 1년. 매년 이 제사를 반복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1년씩.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안에서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거룩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선포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
죄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함입니다. 우리 때문에 망가졌고 깨뜨려졌고 짓밟혀버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앞절을 보면 21절부터 23절 가운데 특별히 23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룩함을 위하여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 모습 보니까 그러네.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사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이 그냥 짓밟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너희를 버렸구나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본심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 그 백성들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깨달아 말씀에도 듣지 않고 때려도 듣지 않으니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알지 못했죠.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겠다, 회복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짓밟혀버린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냥 우리 그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 거룩함을 간직할 수가 있을까?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외부에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우상을 잘 섬기면 그 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본래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요,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한 사망이 왔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까 하는 그런 단식이 우리 안에서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고백을 보십시다. 로마서 7장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할지라도 내 안에 선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죄로 인하여 사라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라고,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선은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그냥 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 그러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고 어떤 것으로도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인데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해 줄 거야. 그 죄에서 너를 회복해 줄 것이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26절, 본문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우리 마음을 좀 치료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안 돼요.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시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도 자꾸 예전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미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뭘까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거룩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회복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전에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 그 어떤 것으로도 먹히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나눠주를 보면 고기 같은, 고기라는 표현이, 여러분 고기는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드럽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이 그냥 튕겨나가고 절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홀로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르시고 수술하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가르시고 이전에 악한 마음, 그 돌 같은 마음을 다 빼내시고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하셨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구원을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죠. 그 믿음을 인정해 준 때는 창세기 15장 가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언약을 하나님 맺자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5장에 가보면 그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을 때는 당시에 재물을 가지고 가릅니다. 짐승을 가져다 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당사자, 언약을 맺는 쌍방이 그 언약을 맺기 위한 그 짐승, 갈라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게 언약 방식이었어요. 쌍방 언약이죠. 그러면 그 언약을 하는 사람은 자기 발밑으로 갈라져 있는 그 처참한 죽음의 모습을 보고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는 거죠.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너무 늦어서 아브라함이 그냥 깊이 졸며 잡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건 뭘까? 이거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확실한 언약이죠. 왜냐? 아브라함이 혹시 어겨도 하나님이 홀로 지나갔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언약,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 그대로 에스겔 36장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냥 하나님이 왜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냥 새 민족을 창조하시든지 그냥 하나님의 새로운 족속을 창조해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면 될 터인데 왜 굳이 그 악한 패역한 족속이고 배반하는 족속이고 범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그 택하심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28절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뭐간데? 아니 하나님 그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만큼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도려내주시고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묵시의 내용들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에 그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포로된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을 그가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은 나중에 다가오게 될 믿음의 후손들을 위함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언제까지 이 포로의 삶이 계속될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변함이 없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70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당장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좀 연약하고 힘들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도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그 땅에서 그의 몸을 밧줄로 칭칭 묶습니다. 390일 동안 묶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누워서 또 다른 쪽으로 누워서 하면서 또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서 떡을 구워 먹고, 이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다는 건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가 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의 아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하니 그냥 꼭 참고 울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에스겔서의 37장을 가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 마른 뼈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마른 뼈가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가 무슨 힘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범죄함을 인하여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을 하나님이 직접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마른 뼈 같은 그
뼈들에게 생기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아 주셨어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가도록 바꿔주셨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이리길비 웃고 기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마침내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과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겔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지금 보내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마른 뼈 같은 소망이 사라지고 생기가 없는 세상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지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서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에 듣는 자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인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외칩니다. 우리를 위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언제나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